요즘 계속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설교가 띄엄띄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새롭지 않아요. 계속 이것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한 제사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면 단순히 형식이라면 정한 시간에 와서 그 시간에 잘 앉아 있다가 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참 예배 잘 드렸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깨어져 버린 그 사이로 엄청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공간을 붙이시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아파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울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쉴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곳에 와서 나에게 안겨 쉬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죄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자들의 아픔을 치유시켜 주시는 바로 그곳,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들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 다양한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9년 차입니다.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고 또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9년 정도 지나가니까 오늘도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팀들을 쫙 보는데 그들의 인생이 제 안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아픔을 견뎌왔는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저 앞에서 저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는데 우리 한승우 목사님은 점프를 하고 싶은데 이 발끝을 차마 못 떼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고, 옆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며 살았는지를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요만큼이겠죠. 그런데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요. 때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때로는 너무 사람 때문에 아프고, 관계의 문제가 벌어지고,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가 벌어지는 모든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생의 아픔이 어디서 치유가 된다고요? 예배 안에서요. 왜 치유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니까요. 죄 때문에 깨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탁 따먹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보이질 않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벗었기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담아, 누가 너한테 네가 지금 벗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줬니?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던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있는데? 나와 봐. 그러니까 아담이요, 무화과 나뭇잎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너 그거 뭔데? 하나님, 저 너무 부끄러워서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앞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치마를 만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이리 와봐.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시더니 하나님이 한 짐승을 죽이셔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아담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담아, 네가 만든 그 옷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햇볕이 내리쬐도 다 으스러지고 사라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한 짐승을 잡았어. 그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짐승의 피와 가죽으로 말미암아 너의 수치가 영원히 가려질 거야.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요.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셔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아담을 위해 죽었던 그 짐승이 죽기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그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짐승이 죽었고, 그의 피와 그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의 수치가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치가 가리워짐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불러내서 오게 하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과 인생이 만났던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의 수치와 어려움과 아픔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저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가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야지만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배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며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본문, 짧게 읽었지만 6장 전체 속에서 바라볼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꼽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열등감의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 즉 분노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딱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앞선 2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지금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에겐 참 감사한 게 한 반 정도는 앞에 있는 설교를 할 거니까 반만 준비하면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앞선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다고요?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는데 그가 생각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다윗 왕으로서 이제 취임식은 했는데 앞에 있던 왕이 너무 잘난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그리고 그 왕의 부하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생각해냈던 게 예배였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면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3만 명의 군사와 수많은 행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야, 예배 드릴 거니까 다 와봐 그래 놓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라는 사람을 통해 그 예배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남아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나의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조금 있다 알았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는 군사가 없었어요. 아주 허름한 사람들만 모았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성경에 보면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는 원래 제사의 주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드린 예배는 다윗이 직접 제사를 거행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6걸음 후에 소를 한 마리씩 잡았으니까, 여러분 소 안 잡아보셨죠? 제가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외국에서 온 게 코스트코 맞아요? 아, 그래요. 뭐 저는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를 다 얘기해도 돼요. 코스트코에서 고기 한 덩이를 사왔어요. 싸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잡고 그 고기를 손질을 생전 처음 태어나서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 1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그 위에 붙어있는 뭐 비계예요? 뭐예요? 근막이에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손은 미끌미끌하고 칼은 막 돌아가고 안 떨어져요. 이거 어디까지 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 떼고 나니까 남은 고기가 더 작았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 현대의 문명으로 잘 만든 칼도 고기 자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가져가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첫 번째,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해소가 되어 있을 그 무렵,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왔던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를 막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이 여인이 다윗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목사님, 진짜 미갈이 쳐다봤어요? 쳐다봤겠죠. 예루살렘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요, 성 안에 있었던 밧세바가 아니라 성 앞에 있었던 자신의 종의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봤는데요, 여러분, 잠실 경기장만큼 먼 곳에서 목욕을 했다면 다윗의 가슴이 뛰었겠냐고요.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루살렘 성은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주 조그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미갈, 자신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봤으리라 생각해요. 나중에 미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 참 천박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 자신도 알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였는지 알았어요. 왜요?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에게 무시받던 사람이었잖아요. 형들도 업신여긴 존재였어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잘 알고, 나의 부인인 당신이 잘 아는데 당신이 나를 그걸로 공격을 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퇴근을 하려고 나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전도사님과 몇 분의 무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를 아주 한심한 놈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를 진짜 한심한 놈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전사님이 갑자기 네? 그러더니 전사님이,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으셔요. 그러더니 마인드 컨트롤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을 딱 뜨시더니, 전 진짜 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 표정을 보는 순간 여우주연상을 드려야 돼요. 얼굴 표정을 보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연기를 잘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최대한 애써서 저를 돕기 위해서 표정을 살짝 지었을 뿐인데, 저를 그렇게 한심한 놈이라는 듯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제 가슴을 덜컹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나오는 순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히 부탁했다. 정말 나는 한심한 놈인가? 여러분, 하물며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그 아내 미갈이 자신을 그렇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정말 천박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막 손을 잡다가 미갈의 눈을 쳐다보는 즉시 휴식, 타임. 자, 잠깐만 5분간 휴식. 그러고 올라가서 미갈하고 한바탕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미갈, 너 말이야. 싸우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요, 두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쑥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그 자신의 아내가 바라보던 당신은 참 천박한 사람이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감이 쑥 올라왔겠죠. 그리고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쑥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열등감과 분노를 미갈이라는 자기의 아내에게 풀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요. 아무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윗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으로 전화라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열등감과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예요. 그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재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수치가 찾아왔고, 이 수치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수치감을,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찔러대기 시작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잡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2주간의 설교 이야기예요. 다 잊어버리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부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 안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무엇을 경험하냐면 자신의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미갈아, 내가 너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뛴 거는 내 하나님을 향해서 뛴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잖아. 그런데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뛴 거지, 네 앞에서 너 보라고 뛴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누굴 삼았다고요? 나 다윗을 삼았다. 지금 다윗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딱 회복되고 나니까
다윗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정체성이 확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미갈이 자신을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압제는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그렇게 업신여김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가진 집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요,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하는 이 단어, 이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조금 더 나아가면 목자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가끔은 왕을 지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두머리나 앞장서서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했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갈아, 하나님이 나를 말이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 왕이야. 왕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아 주셨어. 그러니 나는 대박인 인생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 처음 제사 드릴 때 다윗이 실패할 때 뭐로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로 시작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의 눈이 열리더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그냥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잠시 보낸 것뿐이야 라는 이것은요, 참 겸손해졌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는데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인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면 난 어떻게 살지?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기는 왕이 아니래잖아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래잖아요. 왕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를 돌보려고 잠시 이 땅에 온 목자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다윗에게 엄청난 큰 힘이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나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하나님 손해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요, 그것도 내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플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왜 그것밖에 못했지? 내가 왜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것에 함몰되어서 그 부족함 때문에 맨날 아파하고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치부한다면, 제가 목회 잘하면 나 진짜 잘났네, 나 실력 있는 목사네,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가 잘 될 때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있잖아요. 슬픔 있잖아요. 다윗과 똑같은 두려움 없습니까? 수치심 없습니까? 열등감 없습니까? 없을 수 없죠. 우리 모두에겐 그것들이 다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죄 때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 여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심지어는 우리의 잘남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연약할 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여기서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두려움과 열등감과 분노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좋아요.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동의했어요. 동의 안 하시는 분 없죠? 다행입니다. 머리 빗으신 거죠? 네. 거기까지는 동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18절에 보면 다윗이 드린 예배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6걸음을 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하고요, 다윗이 드린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번제라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예배예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것을 싹 태워 없애는 게 번제의 특징이었어요. 이 번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완전한 희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다른 제사들은 고기를 다 손질을 해서 일부는 제단 위에서 태워서 올려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흠향하셨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드린 당사자가 먹든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아요. 모든 제물을 홀라당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린다. 이것을 완전한 희생의 제사다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희생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번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번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의 특징은요, 완전하게 다 태워드리는데 이 번제가 가장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는 걸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번제, 늘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를 하나 소를 잡아서 드렸고, 밤에 잘 때쯤 되면 번제를 또 하나 태워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제단 위에 번제의 불씨가 항상 남아 있어야지만 나머지 제사가 그 위에 올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목제, 번제 위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번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즉 번제가 없으면 다른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게 번제예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제사,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번제를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번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뭐를 가리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본이 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다윗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려졌던 예배였어요.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등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봐라. 너의 그 죄의 문제, 너의 그 아픔의 문제 때문에 너를 위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십자가를 보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볼래?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꼴이 보기 싫어도 이렇게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진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예배에 왔어요.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지해요 지금. 진짜 그런가 봐요. 큰일 났네. 그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봐도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꼴 보기 싫은데요, 눈을 딱 뜨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만큼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꼴보기 싫은 이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부분이 더 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을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믿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너무 뜨거우셨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예전에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어떠셨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저도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몇 살인데 그런 얘기? 나이 안 많아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해가지고 밤늦게 높은 바위에 새벽 1시, 2시에 올라가가지고 모기한테 진탕 뜯기고 내려온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울부짖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그 십자가로 자신의 열등감과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 뜨거웠던 예배의 경험이 있을까?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수련회 가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 다윗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그렇게 해석하며 살았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여기 있는 모든 장년 성도님들도 여전히 그러한 기억이 있고 그것으로 지금도 견뎌내고 있을 텐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죠?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통과해 봤을까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을 들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봤을까요?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손가락질 앞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앞에서, 매스컴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있겠죠. 이 아이들이 그 성적표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봤겠냐고요. 성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울어봤겠냐고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아이들, 중독의 문제에 빠져있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의 문제에 빠져있고 이성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 붙들며 하나님 앞에 울다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께 예배 잘 드리세요,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왔겠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만병통치약인 이 예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까?
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고등부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둘 다 까진 애들이었어요. 머리 노래가지고 두 집단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애가 이렇게 드리다가 옆에 있는 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쳐다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뭘 쳐다봤는데 막 그러고 시비가 붙었어요. 제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먹 다진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만 보라고 그렇게 해놓고 어찌어찌 예배에 끝냈어요. 제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끝나고 나면 곧장 집으로 가라. 한 아이가 노랑머리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전도사님! 맞고 왔나 보다. 왜? 그러니까 주먹을 부들부들 떨어요. 왜? 울면서 제가요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저것들. 근데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우는 거예요. 그 직전에 얘네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왔던 애들은 교회 생판 처음 나온 아이들이었고, 지가 참은 거예요. 부들부들 주먹을 떨면서.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 주먹 부들부들 떨던 걔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요, 지금 어디선가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아이들 앞에서 지 주먹을 참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니까 노랬던 머리가 까매지고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길을 획 틀더니 지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저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월부터,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잖아요. 7월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수련회를 시작해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떠나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여름 사역들이 시작될 텐데, 저는 이것들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하하 웃고 끝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간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딱 한 번만 경험하면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이 아이들이 한 번만 이번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당당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